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매매의 공복이로 삼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후배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근황을 이렇게 나누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관계가 오래된 사람은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다가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네,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올해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거나 아니면 이제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또 형제가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사순절 편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계속 보내줬는데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되게 위로도 받고 또 참고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맙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거를 읽고 견뎌줘서 고맙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순절 편지를 쓰기 전에 항상 고민합니다. 이거를 또 올해도 해야 되나? 40일 동안 계속 써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또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안 쓸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그것을 계속 하나하나 돌계단 쌓듯이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듣고 위로받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 모진 아픈 시간들을 슬픔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인내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이었죠. 사랑. 성령이 주는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인 이유는 사랑의 모든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기쁨이 있죠. 그렇죠? 기쁨이 넘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랑은 참는 거예요. 어떻게 참느냐? 반복하는 것을 참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집안일들을 거의 다 하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또 청소하고 이런 일들. 생각해보면요, 반복입니다. 뭐 해도 티도 안 나요. 그쵸? 근데 조금만 더러워지면
남편이 와서 또 잔소리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짜증나죠. 그러면 인내심이 바닥이 칩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죠. 우리의 사랑의 행위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는 인내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중요성은 탈무드에도 잘 나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어요. 근데 이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기원전 40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나 봐요. 똑똑하고 성품도 좋아서 화를 내는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너무 훌륭하다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 랍비의 이야기를 막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아무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도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내기를 건 거예요. 힐렐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거금을 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힐렐에게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요. 한 발로 서서 토라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힐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의 가르침,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토라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부연 설명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여러분, 한 발로 서가지고 토라의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힐렐을 찾아갑니다. 힐렐이 목욕하는 중이었나 봐요. 막 와가지고 문을 막 쾅쾅쾅 두들기면서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힐렐을 찾습니다. 힐렐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머리는 둥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뭡니까 이게? 또 이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5번 앉는 사람의 손가락은 왜 5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화를 안 내니까 이 사람이 그 힐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기를 해가지고 당신을 화나게 하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당신이 화를 안 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내가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내심을 잃는 것보다 당신의 돈을 잃는 것이 낫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을 망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도 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조금만 참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좀 평화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신호 운전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내심을 잃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몰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단단한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정도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전쟁을 했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왜 졌을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유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했던 거예요. 옷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한 덩어리를 소유했던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아간은 인내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욕심이 생겼던 거죠. 욕망이 꿈틀거렸던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걸 다 보니까 견물생심인 거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저희 아내하고 시장에 가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농산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람마다 그런가 봐요. 그거 보면 그래요. 보면 싱싱한 이렇게 물건들. 네. 이 아마 아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패하게 되었던 거죠.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 우리는 인내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막 방출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못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받기 원한다. 우리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오래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인내해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식물이든 뭐 생명을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계신데 자기네 집에 자기 밥그릇보다 고양이 밥그릇이 더 많대요. 고양이 밥그릇, 이게 고양이 먹이 줄 때마다 이게 그릇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그 그릇도 비싼 거는 이렇게 도자기로 되어 있다네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노력과 애씀이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이게 언제 자라나 자꾸 들춰보면 그 씨앗이 발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습니다. 작물을 키워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여에 있는 감자밭에 신방을 갔잖아요. 감자를 캐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이게 감자 알이 막 툭툭툭 나오는데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썼을까요? 잡초도 뽑아줘야죠. 물도 줘야죠. 여러분 생명을 키우는 일은 큰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여기에 우리 나이 드신 윤여옥 권사, 어목자 권사님, 박성식 집사님 다 한 80년, 70년 전엔 다 어린아이였잖아요. 예.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가 돌이 됐는데 못 걷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억지로 막 아이를 이렇게 걷게 하려고 하면 걸어집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대부분은 부모가 조급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때가 되고 물론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원인 때문에 못 걸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기다려줘야 해요.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즘 아이들은요, 이
공간 감각이 없대요. 위치를 잘 못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다 이용하는 거죠. 요즘에 핸드폰에 어디 딱 치면 도보, 뭐 대중교통, 또 자가용 이런 거 탁탁 누르면 탁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인지적으로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내가 여기에 서 있었을 때 주변을 인식을 해야 나의 위치가 생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X, Y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다 태워다 주니까. 주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차 타면 뭐 봅니까? 핸드폰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안 봐요. 주변을 안 보니까 다음에 거기 갈 때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으로 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서울 어디 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갑니다. 요즘에는 뭐 택시기사들, 예전에는 택시기사들이 길 잘 알았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딱 택시 부르면 목적지까지 딱 찍히고 금액이 딱 나와요. 시간도 언제 딱 도착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도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모든 걸 채워주고 모든 걸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냥 얘기하면 딱딱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죠. 물론 결핍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켜 나가는데 기다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자기의 힘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채워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생명을 소유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인 거죠. 우리가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어미 닭이 새끼 닭을 품듯이 그렇게 품었건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려야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견디는 것이 복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언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우리가 보면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숱한 고난과 숱한 눈물과 숱한 비난과 조롱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광해 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진실을 내치고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를 싫어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참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나라가 점점점 멸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그 입 닫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 세상에 성공하고 집안 일으키고 뭐 다 잘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레미야 그런 거예요.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합니까?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 결혼하는 것도 막 훈수 두더라고요. 결혼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 사람이 어떠니 막 신상 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때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오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SNS를 통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입을 꼭 담고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뱃속까지 타들어가니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고 인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술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마음 속으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인내함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품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너희가 들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품격을 낳는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 우리 주한이 피아노 연습 막 열심히 하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었죠? 네, 있어요. 네. 제가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처럼 네. 아무리 좋아도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도 그렇잖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람 만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래도 연습하고 건반에 손을 올리고 내가 치는 건반의 소리로 들려지는 음을 듣고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 이것이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었는데 다 밑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죠. 아마 우리 주한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콩쿠르도 나가고 그래서 시험도 합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듯이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성장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인내가 참 필요해요. 인내가. 참지 못하는 지도자는요, 뽑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 이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 왕 대단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나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 늘 사울을 생각하지만 사울 왕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은 첫 번째 왕이에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진영을 탁 짜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전열을 짜고 기다리는데 여기에는 점점점 진군해 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준비는 했는데 아직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점점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빨리 지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하잖아요. 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점점점 사람들이 숨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점점점 블레셋 군대가 점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전쟁을 해야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하는 거 아니야? 점점점 이 사울 왕도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성경에 참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을 영원히 주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울 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불안증으로 인한 정신분열이나 심리학적으로, 뭐 정신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은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어느 동굴에 쏙 숨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이 군인들과 함께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다니다가 큰 거를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큰 거를 본다고 하는 거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뒤에서 다윗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막 사울이 막 쫓아다니다가 지금 뒤를 딱 보여주고 지금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죠. 신하들이 막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한 번만 있었느냐? 또 한 번 있었어요.
사울 진영에 갔는데 사울이 그냥 콜콜 잠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신하가 그때도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걸 막 보여주죠.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 원수가 저 앞에 있는데 분명히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고 참아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것이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성큼 낼름 받아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독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삶을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참아야만 생명이 있고 그것을 참아야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큰 아름다운 생명과 또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을 수 없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